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해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서울을 가서 그런지 변한 건 없는데 좀 낯선 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동등된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 인간들의 경배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가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오셔서는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우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신 분입니다.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이 마음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4절을 보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 기자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자신의 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도와주라는 거죠. 자기 몸을 돌보듯이 남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나요? 품는 것과 아는 것과 품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품은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품고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돌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무나 돌볼 수 없고 아무나 섬길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환경이 틀리고 만나는 사람이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참 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의미 속에는 겸손으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천으로 행해질 때는, 품어질 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틀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쉬 깨닫기가 쉽지 않고 쉬 품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전 부산에다 개척할 것이다, 유튜브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물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몇십 명이라도 있는 교회, 예산이 그나마 자립은 넘어선 교회, 그런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했고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이런 반구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 내 동생이 학원을 하지 않냐? 근데 문득 학원이요?
이런 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학원은 오전이 놀죠. 주일이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교회를 설립하면 되겠다. 평상시는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셨어요. 한편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부산의 청년들을 나는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날 새벽 참 많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군요. 나를 향하신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군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참 근데 하나님은 얄궂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산에 내려오니까 좋은 자리가 나는 거예요. 너 가겠느냐라고 주변의 친구들이 두서너 군데나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유튜브로 그리고 오프라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죠. 이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진심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삶에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나게 하는 일도 생겨서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또 내가 하는 일처럼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물론 가르쳐 주셔도 되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더 큰 포기와 겸손을, 순종을 요구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강압적인 명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때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내 주변에 누구를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염려하고 우리들이 짜증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테두리 속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마음을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에 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9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은 예수님이 받으신 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주시지 않겠어요?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인 즉슨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큰 복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릇된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역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 몸과 나의 삶을 돌보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품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게 해달라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